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성이란 걸 누가 창조하셨느냐?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존재는 성적 존재이고, 그죠? 성적 존재라고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웠을 거야. 그 성적 존재로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은 누구의 아이디어였어요?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성은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성은 가정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식욕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성도 요구가 있습니다. 그죠? 식욕은 생존에 관한 욕구이지만 성욕은 우리가 어떤 관계를 의미적으로 가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이제부터 여기를 보셔야 아마 좀 이해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성이라면 왜 성을 우리 가운데 주셨을까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성을 어느 관계에만 허락했는지를 보면 그분의 목적을 알 수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오늘 창세기 첫 장에 아담과 이브가 서로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서로 결혼의 관계, 서로 영속적으로 아빠와 엄마로 혹은 남편과 아내로 결혼이라는 언약 관계에 있을 때만 성적인 관계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가장 첫 번째 전제입니다. 성이 허락된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요? 결혼한 관계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관계는 성적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도록 누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도록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부터 이해 못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크게 어긋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이 결혼 가운데 이 특별한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셨을까요? 둘째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가 깊은 친밀감을 누리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성은 남자와 여자가 벌거벗었음에도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을 정도로 깊은 친밀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즐겁고 아름다운 것이고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성적 즐거움을 이 결혼을 통해서 기쁘게 누리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감사하지 않으세요? 감사하는 게 마땅한 반응입니다. 원래 마땅한 반응이에요. 성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반응입니다. 그런데 성이 거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을 가족 가운데 주셨냐? 성이 그 즐거움에서 끝나지 않아요. 성적 관계는 반드시 무엇으로 연결되죠? 아이를 잉태하도록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관계 안에서 성적 즐거움을 누리게 했을까요?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이 태어났을 때 서로 헌신된 관계인 아빠와 엄마 안에서 그 생명이 자라나도록, 그래서 새로운 생명이 충분히 사랑과 보호를 누릴 수 있도록 성이 지어진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죠? 그죠? 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에는 반드시 생명 창조의 기능이 있고 이것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결혼을 통해서 친밀감을 가진 두 사람이 아이를 창조하는 것을 통해서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놀랄지 모르지만 저는 셋째 아이를 가졌을 때 처음엔 근심이었는데요. 막상 태어나니까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제 아내 친구분 중엔 이스라엘 사시는 커플이 있는데 거기 8명이에요. 아이가. 20대 초반에 결혼하셔가지고 아이가 8명인데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다 너무 해피해 보입니다. 근데 원래 그게 지으신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많은 아이들을 가질 수 있도록 지으셨고 그래서 즐거움을 많은 아이들을 통해서 누리도록 지으셨어요. 성은 그렇게 귀하고 고귀한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좀 오해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이 듣게 되는데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은 사랑일까요?
우리 정호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성과 사랑은 동일한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관계라는 것은 곧 사랑하는 것이며 사랑하는 것은 곧 성관계라는 것이다.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다. 우리 사랑과 성은 동일하다. 그런 것 같아요. 자, 사랑과 성이 동일하냐? 첫 번째 보시죠. 사랑은 뭐라고 했죠? 사랑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죠. 그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라고 했습니다. 그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할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항상 함께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봅니다. 성은 영원한 것입니까? 성은 영원한 것이에요? 아닙니다. 성이나 성적 욕구는 영원하도록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성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욕구일 뿐이에요. 사랑 안에 있을 때에만 이것이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기능입니다. 이해가시겠어요? 여러분 배고프시죠? 그러면 제가 맛있는 음식을 지어요. 여러분한테 줍니다. 그럼 이 맛있는 음식 자체가 사랑일까요? 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으니까 사랑 맞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막 음식들을 막 강제로 먹입니다. 먹고 싶지도 않은데. 그러면 이게 사랑이에요? 아닙니다. 그건 폭력이죠. 욕구이지만 사랑은 아닌 거예요. 이걸 잘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16절에 뭐라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죠? 곧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까 제가 얘기한 말씀 어디 있죠? 여기 있습니다. 한번 이거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구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22장 30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죽고 부활해서 천국에 가면 성적 기능은 더 이상 있지 않아요. 천국에서는 어떠한 성관계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성 기능 자체가 없어요. 이미 그 안에서 완벽한 사랑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성이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서는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만 거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성은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무조건 성관계를 하자? 이거는 대단히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나의 사랑은 반드시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벗어나는 어떠한 행위도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결혼관계에 거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성적 관계도 사랑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정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얘기하는 또한 다른 개념이 있죠. 바로 정욕입니다. 러스트라고 해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지금 욕구를 채우려 하는 모든 시도, 이게 바로 정욕입니다. 말씀을 경외하지 않아요. 사랑이 아니니까. 그리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적 욕구는 채우려고 하는 모든 시도. 그래서 마지막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도둑이 온 것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한다. 그러므로 정욕, 사랑이 없는 어떠한 내 욕구를 채우려 하는 시도는 바로 상대방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그 욕구 자체가 죄가 아니라 그 욕구를 내가 어떠한 동기로 행하고 있는가, 어떤 관계에서 행하고 있는가, 이게 죄인 거예요. 그래서 내 삶 안에 어떠한 형태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성적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는 어떠한 시도도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 안에 거하면 결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가 없어요. 반드시 회개하고 넘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잘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얘기했죠.
사랑도 없고 말씀도 없고 헌신도 없는 것. 이 반드시 세 가지가 함께 갑니다. 성적 욕구는 바로 이 세 가지 안에서 우리가 누리도록 지어졌어요. 근데 그게 없는 것을 정욕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8절을 읽어볼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 여기서 이 말하는 정욕이에요. 음욕을 품는 자마다 뭐라고요? 마음의 힘이 가늠하였느니라. 또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8절입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리라. 바울이 결단코 조심하라고 여러분들한테도 저희한테도 우리 모두에게 믿는 사람 모두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왜 그런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이게 해가 되는지.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첫 번째는 양심에 꺼리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잖아요. 분명히 성적 관계는 결혼 안에서 누리라고 하나님께 지으셨는데 그걸 어기고 자기가 하나님의 관계를 깨트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 자기는 피해가고 싶어도 마음속에 있는 양심은 끊임없이 자기를 공격합니다. 너 하나님 앞에 죄졌다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예배 가운데 온전히 나오지 못해요.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의 죄를 범하면 마음속에 숨기는 것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자기가 평안하게 관계 가운데 거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혹시나 만약에 이러한 종류의 죄악을 지었다면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 것이나 당연한 겁니다. 내가 말로 다른 사람을 상처를 줬어요. 그런데 그걸 회개하지 않았다? 그럼 그것도 하나님의 관계를 깨트린 거죠. 내가 도둑질을 했어요. 그죠? 그거 어떻게 그거 평안하겠어요. 그것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죄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먼저 안 좋은 겁니다. 1차는 뭐예요? 무조건 죄는 어떠한 형태든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근데 이게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성적 즐거움은 나랑 상대방 사이에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상대방과 함께 이 죄를 범하게 되면 헌신도 하지 않고 결혼관계 안에도 거하지 않았는데 이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왜냐? 처음에는 좋을지 어떨지 모르겠죠. 그러나 아까 뭐라고 했어요? 분명히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정욕의 기본 동기라고요.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어요. 상대방에게 헌신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결혼도 안 했는데 왜 상대방의 어떤 이러한 것들을 누리려고 해요. 그것 자체가 벌써 자기가 동기가 죄 가운데 거한다는 걸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그 관계는 점점 소모적이 되고 헌신이 없이 비헌신적이 되고 아이러니한 거는 상대방을 존중하지도 않습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존중이 안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데 왜 상대방을 존중 안 하겠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데 왜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헌신도 안 하게 되고 존중도 안 하게 됩니다. 결국은 관계가 깨어집니다. 자기만의 관계가 깨어지는 게 아니라 주변 관계들이 깨어지는 경우도 저는 본 적이 있어요. 주변 관계들이 와장창 깨어져요. 왜냐하면 원래 죄는 항상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관계들이 깨져나갑니다. 세 번째로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여기서 성적 관계는 반드시 뭐를 잉태하는 경우가 있어요? 생명을 잉태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생명을 존중하려고 할까요? 안 합니다. 왜냐? 정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릴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 주신 생명도 존중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14주에 해당되는 아기 사진이에요. 14주. 우리나라는 14주 이전의 아기들은 법적으로 낙태를 허용합니다. 낙태라고 하지만 저는 이 단어를 태아살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보면 여기 사람 같아요? 안 사람 같아요? 사람 같죠. 복숭아 사이즈예요. 이만합니다. 14주. 근데 14주 밑은 마치 생명이 아닌 것처럼 이걸 법적으로 다 허용을 해요. 하여튼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마치 그것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인 것처럼 가르칩니다. 큰일 날 얘기죠. 큰일 날 얘기죠. 잘 보세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들이 결국은 생명을 죽이는 것까지도 나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작지 않은 일이에요. 통계를 볼까요? WHO 아시죠?
나온 통계인데요. 1년에 태어나지 못하고 죽는 아이, 어머님의 뱃속에서 이 낙태 수술로 인해 죽는 아이가 매년 몇 명이라고요? 7,500만 명이에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죽은 군사들 숫자가 지금 10만 명이 육박한다고 사람들이 난리를 칩니다. 저는 전제부터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지금 진짜 전쟁은 거기서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진짜 전쟁은 엄마의 뱃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1년에 죽는 사람이 거의 1억 명에 육박해요. 7,500만 명이면 타일랜드 인구입니다. 1년에 하나씩 타일랜드가 사라지고 있고 1년에 한 번씩 프랑스가 6천만 명이 좀 넘어요. 프랑스에 해당되는 인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엄마 뱃속에서요. 근데 아무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미국은 1973년 이래로 낙태 수술로 죽은 아이의 숫자가 1,3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유대인 죽은 사람이 600만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본인들은 의도하지 않았던 임신, 제가 얘기했죠. 성은 성적 즐거움만 누려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다가 임신한 사람들의 61%가 낙태 수술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아가 밖에서 나왔는데 그거를 버려서 죽이면 영아 살해, 영아 시신 유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뱃속에서 죽으면 낙타라는 말로 위장이 돼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의 29%가 낙태로 사망합니다. 정욕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내가 성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하고 원래 하나님의 선물에 해당되는지를 알지 못하게 된 그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었을 때 그 결과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지옥까지 갈 수 있어요. 1년에 7,500만 명이 죽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른들이 가르치지 못한 것, 부모들이 가르치지 못한 것, 이거 회개해야 될 일이죠. 저도 사실 이걸 얘기하는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어른 세대로서.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은 뭐라고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향한, 여러분의 배우자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배고파. 지금 당장 먹어. 배고프잖아. 지금 당장 채워. 이게 세상이 얘기하는 욕구잖아. 채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누군가 그렇게 접근한다면 단호하게 노라고 얘기하세요. 본인에게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럼 본인에게 노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먼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사탄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계실 때 40일 동안 금식하셔서 너무너무 배가 고프셨어요. 그때 사탄이 돌을 가지고 와서 얘기합니다. 배고프잖아. 이 돌을 빵으로 바꿔가지고 얼른 먹으면 되지. 우리 삶에도 우리가 성적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적 욕구가 강하게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주변에 악한 영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채우면 되잖아. 지금 채워. 채울 수 있는 방법 많잖아. 알잖아. 가서 채우면 되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욕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욕구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 나가려고 여러분이 실제로 해보시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채워지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아마 이렇게 접근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아마 학교에서 받은 성교육 중에서 이런 식으로 접근한 경우는 드물고 오히려 정반대로 가르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오늘 처음에 얘기했죠. 제가 설교 때 사람은 성적 존재로 태어났다고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오늘 제가 그거를 정확하게 인정하지만 동시에 하나 더 얘기할 거겠습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아멘? 영이 채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첫 번째 일입니다. 영이 채워질 때 비로소 다른 욕구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질서와 말씀 안에서 채워지고 그제서야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채우는 게 너한테 행복한 거라고 합니다. 세상은 지금 여러분에게 네 욕구를 지금 당장 채우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따르는 것, 그게 너희 삶의 행복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너희 삶의 행복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삶에도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도 남녀가 만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가정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즐거운 선물을 누리는 그러한 귀한 삶이 여러분 삶에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